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행동 중에 거의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장면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우리가 글로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고 그 일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을 더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긴 대열이 생겼을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조금만 여럿이 움직여도 이 일렬로 이렇게 가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앞뒤로 우리가 종대로 간다고 하는데 둘 셋이 이렇게 가다 보면 긴 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나중에 오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속회에서나 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식사 자리로 이동할 때 이렇게 보면 일렬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세로로 이렇게 길게 가게 되겠죠. 쭉 가다 보면 반드시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늦게 오는 사람이 있듯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면 아마 꽤 시간차가 나서 먼저 가는 사람과 나중 도착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상식적으로 200만 명이 일렬로 가로로 서가지고 한꺼번에 건너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이는 데 시간이 더 걸렸겠지요. 먼저 도착한 사람 뭐 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도착한 사람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앞으로 더 나아가 줘야 됐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강을 건너와야 되니까요. 바다를 건너와야 되니까요. 점점 가서 사람들이 충분히 이 홍해를 건너와서 홍해로부터 꽤 조금씩 거리를 보여줘야 뒤따라오는 사람이 쭉 건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은 건넜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홍해의 벽을 좌우로 갔던 때는 벽밖에 없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고 앞에 있는 사람 머리밖에 안 보였을 테니까 갔겠지만 먼저 올라온 사람들이 뒤에 따라올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앞으로 가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보았던 장관은 홍해가 갈라져 있고 건너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마침 해가 뜨고 있을 터니까. 그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싶어요. 그걸 찬양이라고 하거든요.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그 일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건너왔던 길을 뒤돌아보니까 뒤따라오는 200만 명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데 그 장관과도 같고 그 놀라운 일을 이제는 자기는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건너왔구나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바로 그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넘었더니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니 와, 우리가 물이 갈라진 데로 온 거야. 우리가 저기를 통과한 거야. 그리고 먼저 건너서 자리를 잡고 뒤돌아보니 바로의 군대가 파도가 휩쓸려서 바다가 휩쓸려서 그렇게 다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하나님 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도전하신다면 정말 바라기는, 축복하기는 제일 먼저 한 발을 내딛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혹여나 우리가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확인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 역사적인 맥락과 거룩한 상상력 외에 이런 질문을 성경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사뭇 다른 의미를 줄 수 있어요. 뭐냐?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책은 무엇일까요? 66권으로 성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성경책 중에서 제일 긴 성경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이거 너무도 당연한데도 잘 떠올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시편이 제일 길거든요. 시편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보고 합한 것보다 일단 장수는 더 많습니다. 15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5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꽤 한가운데 중요하죠. 그리고 시가서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걸 읽다 보니까 약간 조금 감이 덜하긴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시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시가서, 운문, 시의 글로 쓰여져 있는 것이 꽤 길어요. 욥기도 시편이고요. 뭐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시가서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뭘로 그렇게 됐느냐? 실제로 시를 보면 우리나라도 시조라고 보면 뭐 3434, 3444, 3543 이래서 뭐 이게 쭉 이렇게 첫 번째 단어는 3개여야 되고 그다음에 4개여야 되고 이런 거 맞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에 되면 무슨 운이라고 그래서 라임이라고 그래서 뭘 맞추게 되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요. 시에서 나타나는 이런 들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번역하고 나면 이걸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뭐뭐 하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어미를 살리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이 번역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이 제일 길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형태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 시, 노래를 주시고 그 노래가 우리에게 갖게 되는 특별한 영적인 효용과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찬양을 통해서 특별히 하시는 어떤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혹은 시가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군데군데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런 노래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남아요. 시가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노래, 어제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았지만 마리아의 찬양, 그래서 찬양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것이 시로 쓰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운문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로 찬양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고 싶습니다. 오늘 1절과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 이 장면이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건너왔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됐어요.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4절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경험했던 주님께서 자기들의 앞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의 내용이 어떻게 무찌르시고 그들이 죽었고 이런 내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본질 중에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는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 때나 또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을 곡조를 따라서 부르는 것에 의외로 계속 그렇게 익숙해져 보다 보니까 찬양하면 그렇게 특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성경에서 찬양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 입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전공했던 것이 고전 문헌학이었거든요. 고대 문학이라고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대학원에서 그러면 특별한 어떤 재미들이 있어요. 특별히 헬라어, 우리가 히라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에이션 그릭이라고 하거든요. 그 언어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찬양의 언어처럼 시편처럼 시로 쓰여진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리스 비극 이런 것들은 이제 읽으면 헬라어로 히라버로 읽으면 이것들이 라임이라고 그래서 이게 딱딱 맞아요. 딱딱 맞아요. 그런데 그 형태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짐작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저도 젊지만 더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랩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뭐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랩을 외우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애들이 이렇게 듣는 거 보니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아무튼 노래 시간에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의 히라보의 초기 기원전 8세기나 7세기에 쓰여졌던 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게 결정된 것은 비교적 굉장히 근대에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세종시대 때만 해도 궁상각치유 5개 음이 있었지만 그 전에만 해도 정확한 기본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하다못해 기원전 8세기나 이럴 때에는 이렇게 음을 내주는 악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8개의 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몇 개가 있어야.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음을 연주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노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랩이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랩이랑. 그래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음이 이렇게 반복되긴 하고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히라보로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해요. 그래서 그 또 곡의 이름이 다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한 것은 헥사맥타라고 하는데 육가군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런 것은 이암빅 메트롬이라고 그래서 그런 어느 지역에서 특별히 사용했던 어떤 곡조이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제 공부를 쭉 하고 읽고 실제로 그러거든요. 기원전에 쓰여져 있던 히라보를 그렇게 읽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읽는 거 보면 따다 막 노래하듯이 막 이렇게 쭉 읽어가요. 그게 시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찬양은 반복해서 부를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노래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한다. 그런데 반복해서 노래는 부를 수 있더라. 우리에게. 그리고 함께 부를 수 있더라. 함께 부를 수 있더라.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이게 마음에 진짜 닿게 되더라. 닿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제일 긴 성경을 시편으로 주신 거. 근데 노래를 그렇게 모아놓은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무슨 찬양,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심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와 이건 주님이 정말 하셨어. 이번에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거 주님이 하신 거야. 아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건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이 듣기시엔 그게 찬양인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고 점심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해. 우리 한국말에는 이런 상황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아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아 노래를 부르는구나 아주 그냥 노래를 불러. 그 우리나라 표현에 딱 맞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찬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서 하신 일에 대하여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시편을 전오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있어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 이걸 반복해서 부른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이에 대한 고백이고 나 혼자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함께 봤던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해요. 그건 뭐예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반복해서 함께 부르게 되니까요. 그리고 노래를 하다 보면 입술의 고백이고 그렇게 됐지만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점점 우리의 마음에 확신으로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이 찬양이 믿음이 되는 것을 보고 싶어요.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무서워서 떱니다. 블레셋 사람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신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전까지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오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고 그 일을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후반부, 이 찬양의 후반부에 되면 중간쯤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의 관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에서 에돔 사람들을 만나본 거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만나본 거 아니잖아요. 모압 권력자들 만나본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지금 만나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 민족이 무서워서 떨고 있고, 블레셋 주민들이 겁에 질려 있고, 에돔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그들의 가나안 주민들도 낙담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사람들이 맡게 될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시점으로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느끼게 될 일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낙담하고 모압과 에돔 자손들의 지도자들은 두려워서 떨게 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으로만 보면 미래와 아직 만나보지 않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갖게 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죠.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나니까 이제 만나게 될 사람들, 이제 그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갈등과 혼란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붙잡기에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감동과 마음이 내일도 변치 않으면 그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믿어졌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찬양이 됐어요. 근데 내일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이고, 그런 의미에서 결단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의 갈등과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은 그대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점점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야 되거든요. 이제 홍해에서 좀 많이 건너가야 모압도 만나고 암몬도 만나는데, 근데 그들이 갓 건너와서 아직 만나지도 않았고 소식이 갔을 것 같지도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싶어요. 찬양은 그대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높여드리고 반복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8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어제가 저에게 만으로 딱 7년 되는 날이었고, 2016년 12월 18일 오늘 12월 18일이잖아요. 오늘 개척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오늘 그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때쯤이 되거나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고, 40일 특세를 어떻게 했고,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노래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리고 그와 같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과 갈등과 한계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듯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을 통하여 그 길을 돌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넘어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내용은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다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의 찬양이 하고 있는 믿음의 강력한 힘에 주목해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주님은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한테, 우리 자신한테 우리가 말해주고 선포해주고,
주님은 어려울 때마다 나를 구해 주셨어. 나를 붙들어 주셨어.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해 주셨어.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침내 그러니 앞으로 주님이 날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자녀도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교회도 책임져 주셨을 거야. 이 강력한 믿음의 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그 힘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기쁨으로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더라. 오늘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눈이 확 열려서 여러분 삶에서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찬양이 믿음이 되더라. 삶의 태도가 되고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보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더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주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겪은 일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어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이 자연스럽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고백하고 높여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